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마음을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높으신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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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우주주 모든 안을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아름답고 놀라우신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한 번 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를.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이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이 주는 치료
고백합니다.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녀들의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이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이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한 번 더.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이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며.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이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이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우리 온 마음 다해.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이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크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들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들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길
이르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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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캄캄한 길 가운데에 우리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부름에 순종하여 하나님 정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기도케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걸어 나아가길 원하오니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딛고 또 내딛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그 가슴팍에 새긴 그 말씀을 하나님 달려가면서도 읽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배합니다.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리니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예배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주변에 항상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청년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 연약해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기대어 매 순간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은혜와 축복 더하셔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 빛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이 한 주도 이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지체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 자리를 위해 수고하는 부장 집사님과 멘토들, 임원들도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웬 모르는 사람이 와 있나 싶기도 할 텐데요. 함께 청소년부에서 한 3년 보냈던 친구들은 알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처음 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벌써 교회에서 4년째 됐는데 제가 이렇게 봐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본문으로 말뿐이 믿음도 믿음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약 7년 전 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한 대형 교회의 목사가 연세대학교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채플 시간에 본인이 목회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가 아주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백화점 세일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것은 값싼 상품을 아주 많이 내놓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믿음만을 말할 뿐 삶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수없이 말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삶인지는 이런 반구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든 상관이 없고 또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합니다. 실제 한 대형교회 목사가 7년 전에 연세대학교 채플 시간에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참 어이가 없는 말 아닙니까? 이처럼 믿음만 강조하는 전통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루터의 신학에서 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다 하는 이 종교 개혁의 핵심 사상이 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개신교회 신학의 핵심 사상이 되어서 개신교회 신학과 또 신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하는 종교개혁 사상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신교회에 행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또 업신 여기게 하고 그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말만 번지르르한 그런 공허한 믿음만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행함은 그냥 그렇게 배제해버린 채 그저 관념적이고 또 추상적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믿음은 배제해버린 채 그저 행위와 이 업적만을 중요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어떤 이들은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행함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또 업신 여기면서 오직 믿는다고만 하면 모든 것이 그저 다 해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저 그런 관념적이고 또 추상적일지라도 믿는다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구원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반대로 어떤 이들은 믿음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업신여기면서 자신의 선한 행동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한 그 바른 정의는 뭡니까? 진정한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이 순종의 행위가 뒤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즉 계명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또한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열매 즉 그들의 삶으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 1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를 아노라 즉 믿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순종의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업신 여기면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만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업신 여기면서 우리의 선한 행위만을 요구하지도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이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반드시 그에 비례해서 반드시 순종의 행위가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추상적인 믿음, 관념적인 믿음, 말만 번지르르한 믿음, 그저 머리로만 인식하고 행동은 없는 말뿐인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정한 믿음의 근거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말만 번지르르한 그런 허울뿐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패망뿐인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요, 제 고향이 전남 강진이에요. 강진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아주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이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아들 삼형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동네 사람들 다 그냥 그분들이 최고로 믿음이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1년 365일 단 하루도 새벽 기도회를 걸은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성수, 공적 모임에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흘러나왔고요, 입만 열면 찬양이 흘러나오셨던 분들입니다. 동네 이웃 모두가 그들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삼형제 중에 첫째 아들이요, 필리핀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던 그 큰 아들이요, 필리핀 아내를 막 때리고 장로인 시아버지와 권사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고 알몸으로 내쫓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이렇게 시골 마을에 조그마한 가게를 했었는데 구판장이라고 이렇게 근데 거기로 맨날 쫓겨오는 거예요, 그 필리핀 그 며느리가. 형제들은 또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을 퍼부어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고통을 견디다 못한 이 며느리가, 필리핀 며느리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자살했습니다. 큰아들은 가족 폭력으로 입건되게 됐죠. 또 둘째 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름에 빠지게 됐어요. 노름을 하다가 큰 돈을 잃었어요.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성을 잃은 나머지 그 상대방을 칼로 찔렀습니다. 중상을 입혔죠. 그 또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좋다며 막 지켜 세웠던 동네 사람들이요,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한밤중에 야반 도주
하다시피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 큰 아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을 지키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생각되었을까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죄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는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을까요? 그 작은 아들에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살인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믿음의 근거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즉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 행함이 없는 말뿐인 믿음,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패망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 행함은 없고 그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구원이 없다라고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너무 그냥 그렇게 행함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행함도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것은 꼭 바울의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런 사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서 보려는 것도 아니고요, 또 바울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다 하는 이 이신칭의 사상과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지금 이 바울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사상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이 믿음의 개념을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의 교회는 어찌된 일인지 이 믿음을 이 그때 헬라적인 헬라인들이 그랬거든요. 이 헬라적인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의 지적 동의로만, 그래 나 그냥 믿어, 이렇게 지적으로만 동의하면 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저 알고 인식하는 것, 그냥 아는 것을 인정하는 것 정도의 의미로 믿음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에 보듯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 형제 자매들을 보고 충분히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에요,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추우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야, 너 추운데 왜 그렇게 옷을 얇게 다녀? 따뜻하게 입어라. 밥 안 먹었다고? 배고프다고? 밥을 좀 먹지. 굶지 말고 밥 사 먹어. 이런 식의 말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말한 믿음은 그런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허울 좋은 말뿐인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 바울의 견해가 잘 나타나 있는 서신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들 수 있고 또 로마서를 들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 믿음에 의한 구원과 자유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 더 나아가서 실천적인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또한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한 믿음은 믿는 대상, 즉 우리 하나님을 이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포함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 그러면 지적으로 내가 동의하는 거, 그래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나 믿는다니까요, 나 안다니까요,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는 반드시 그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포함되어 있다. 그게 믿음이지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믿음을 오해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을 버려라. 믿음을 생각만 하고 있고 그렇게 너희처럼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야. 그런 믿음은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더 나아가서 그런 믿음은 너희를 절대로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해.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삶을 포함하는 것이야 라고 야고보서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아무 유익도 없고 심지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할 죽은 믿음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면서도 운세를 따지고 사주팔자를 따지고 타로점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재미로 본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형제 자매가 너무도 궁핍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음에도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 있는 그런 말만 번지르란 믿음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웃을 억압하고 억제하고 핍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주변의 이웃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사회적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기는커녕 아예 사회적 약자들이 내게 다가오면 피해버리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삶의 척도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잡아볼 수 있을까, 내 손에 쥐어볼 수 있을까, 움켜쥘 수 있을까, 그런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과연 그 믿음이 여러분 참된 믿음일까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말이나 외적인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절대 참된 믿음은 말에 있지 않아요. 종교적인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순종의 행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인데 그러한 죽은 믿음은 구원을 포장할 수 없는 헛된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도 그에 대한 순종의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나도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 안다라고 말하는 그 귀신의 고백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하나님의 법을 행함으로써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은커녕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믿음과 행함은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참된 것이라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내용들이 다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난 30-40년 동안 한국 교회가 믿음을 강조하면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지나치게 믿음만을 강조한 나머지 행함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하고 등한시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또한 은연중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하는 이 상급 논리가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편으론 믿음이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믿음 지상주의가, 또 한편으론 선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공로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성경책은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아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상급을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신자의 삶은 반드시 선한 행실이 동반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 값싼 은혜와 또 공로주의 사상이라는
양극단의 틈바구니 속에서 헤매지 마십시오. 행함이란 정말로 정상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면 성도답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선한 행실로 나타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믿음이냐 행함이냐의 이원론적인 그런 도식에 빠져서 방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고 그런 죽은 믿음은 여러분의 구원을 절대로 보증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삶 속에서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복보다 더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엄청난 복을 사변적인 믿음이 아닌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부탁합니다. 더 이상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더 중요하냐라는 이원론적 사고에 빠져 살지 맙시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위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믿는 자들이라면 믿는 자들답게 살아가십시오. 참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이 디트리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 하는 자신의 책에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는 자가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주에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간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을 버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믿음은 생각만 하고 있고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더 나아가 그런 가짜 믿음은 우리의 구원조차도 보증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한 순종의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귀신들의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전심을 다해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말뿐인 믿음이 아닌 행함이 있는 진실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로만 떠들지 않게 해주시고 제발 주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그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만을 소유한 자를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저 말만 번지르는 자를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믿음은 생각만 하고 있고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더 나아가 그런 가짜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한 순종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귀신들의 그것과 우리의 믿음이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믿음이 그저 말뿐이 너울도는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진실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로만 떠들지 않게 해주시고 제발 주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주님 참으로 온유하면 온유하고 참으로 자신을 낮추라면 낮추는 그러한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무 유익도 없고 자신의 구원 또한 보증하지 못하는 말뿐인 믿음이 아닌 행함이 있는 진실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성도면 성도답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생각만 하는 믿음, 말로만 떠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사랑하라시면 사랑하고 겸손하라시면 겸손하고 충성하라시면 충성하고 순종하라시면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넓혀나가고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영광되게 하는 일에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참으로 행함이 있는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또 멘토분들과 또 그들의 가정의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자리에 못 오신 리더님들이 좀 많이 계셔서 제가 광고를 대신하게 되었어요. 광고하겠습니다. 네, 세례 신청이 있습니다. 10월 2일 주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직접 신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리더님이나 목사님께 여쭤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는 신청한다고 바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교육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교육이 10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2시에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셔가지고 세례를 아직 못 받으셨거나 이번에 세례를 받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지금 축복할 일이 되게 축하해 줄 일이 또 많은데 예비 신부 신랑 잠시 계시시고 우리 휴가 나온 형제님이 계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좀 힘든데 휴가 나온 형제님이 계신데 김은택 형제님이라고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고생하는 국군 장병을 위해 박수 한번. 네, 오늘 휴가를 나왔고 은택 형제는 이따가 모임 할 때는 소나무 저기 그 찬미자매님 있는 나무에서 같이 모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토닥토닥 한 번씩 해주시고 고생한다고 따뜻한 말 한 번씩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네, 우리 새신랑 새신부님 다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나와주세요. 와. 보기만 해도 사랑이 넘치는 예비 부부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도토리 나무에서 그 부리더를 맡고 있는 이긍이 형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나무 리더 황찬미라고 합니다. 저희 광주에서 해가지고 네, 많이 못 오실 거 알지만 저희 내년에도 청대 계속 있을 건데 저희 부부 싸우지 말고 말씀 속에서 잘 이겨나가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그런 부부 될 수 있게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축복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기 전에 10월 8일 2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원래 다음 주에 인사하면 더 좋은데 다음 주에 함께 인사를 못해서 미리 좀 인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10월 8일 11시 꼭 기억해서 축하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긍이 형제 찬미자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이제 되려고 합니다. 각각의 30년이 넘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껏 혼자 동행했다면 이제는 짝을 이루어 함께 그 걸음을 내딛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그 화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보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혹시 우리 축복송도 해주면 좋겠죠. 너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귀한 친구들이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 같이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다 이제 이거 해요. 오늘 제가 광고자니까 제 마음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리더님들이 안 계신 오늘 모든 리더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좀 합쳐서 나무 모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귤나무는 오늘 포도나무
에서 함께 같이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포도나무 리더님 손을 이렇게 저기 계시거든요. 다 가지 마시고 같이 나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오밥 나무 리더님이 안 오셔서 제가 동백나무 저희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은택 형제는 저기 소나무에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눔하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